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깨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탐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금 인봉한 책에 인을 떼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첫째 인을 뗐을 때 뭐가 나왔죠? 흰말이 나왔죠. 그죠? 흰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미혹이다. 미혹하는 영, 미혹의 세력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미혹을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셨고, 그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재림 예수라고도 말하고,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도 그러고, 자기가 보혜사라고도 그러고,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벌써 이미 나와 있고, 말세는 더 많이 나오고, 그 하는 능력 행함이나 그런 것이 말세는 더 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세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우리 택한 자도, 우리 믿는 자도 깜빡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오늘날 미혹의 영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튜브 이런 데도 보면 미혹하는 소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미혹에 깜빡하면요 속아 넘어가요. 깨끗하게 우리가 배도하면 안 되고, 교회가 다 지금 썩었다, 세상에 지탄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와 그래요. 텔레비 보고 뭐 인터넷 보고 뉴스 보니까 교회가 다 썩었어, 목사님들이 다 돈을 밝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와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미혹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것도 살펴보겠지만, 그거는 뭐냐 하면은 뭘로 구별할 수 있냐면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보면 구별이 돼요. 성령이 있다 그러는 데는 악령이 성령처럼 행하기 때문에 그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뭘 보면요, 사랑으로 얘기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신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좀 세게 말해도 거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래 세요. 그러면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둘째인의 말은 뭐냐면 전쟁과 전쟁의 소문. 예수님은 거기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렇게 성경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으로 바꾸어도 같은 말이다 그랬습니다. 둘째인을 뗄 때 다른 붉은 말이 나왔고,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방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았다. 이 다른 붉은 말, 그러니까 흰말과 같아. 흰말은 뭐냐 하면은 이 미혹으로 세상을 점령하는 거예요. 지금 그 미혹 사이비 교주 얘기만 주로 했는데, 정치적으로도 미혹이 많죠. 평화가 왔다, 우리가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세력들, 그리고 경제가 하나로 다 통합이 된다, 이런 세력들, 이게 다 미혹인데, 그렇게 해서 세계를 외교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세계를 접수하고 또 접수하고 이기고 또 이기고 이렇게 하는 흰말이 있는가 반면에, 이 붉은 말은 뭐냐면 똑같은 목적인데 뭐냐면은 죽이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해서. 그래서 이 붉은 말은 피로스, 불타는 색깔, 피 색깔인데, 선홍색인데 전쟁과 살육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근데 이것이 끝은 아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보면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 원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바로 폴레모스, 곳곳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뭐 동서북락 간의 냉전이 아니고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고 그냥 테러뿐만 아니라 뭐 길 가다가 갑자기 총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흰말, 또 붉은 말, 전쟁과 전쟁의 소문, 이제 기근과 지진 앞으로 순서대로 남았는데, 이제 오늘 이제 검은 말이 기근에 해당하죠. 그다음 믿는 자들의 순교, 고난과 순교, 그 5번째에 보면은 순교자가 나옵니다. 서로에 대한 증오와 박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은 지난주에 좀 살펴보긴 했는데,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의학이 발전하고 해서 유토피아가 될 줄 알았는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민간인 포함해서 죽은 사람, 다친 사람에서 한 5천만 명 정도,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낸 전쟁이 없었죠. 근데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불과 한 20년 후에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사상자가 한 1억 3천 정도, 1억 이상. 정확한 집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추산이죠. 그때 인종청소 개념이 그때 막 등장을 해가지고 유대인 600만 명이나 죽였죠. 또 가장 강력한 원자폭탄이 나왔죠. 이제 생화학 무기가 나왔죠. 근데 1차, 2차 세계대전도 그 맞서 싸우는 나라가 있어서 그 나라에 그들이 졌습니다. 먼저 전쟁을 선언했고 세계를 집어삼킬 것 같지만 이것은 뭐였냐면 허락받은 데까지만 침략한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이제 나와서 한 땅의 한 3분의 1 정도 전 세계를 공산화할 기세로 일어났습니다. 그때 미국이라든지 이 자유진영을 사용해서 그 공산주의가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한국은 그 휴전선을 딱 경계로 더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죠. 서로 죽이게 하고, 그래서 이 공산주의 혁명은 바깥으로 뻗쳐나가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죽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으로 나눠가지고 증오심으로 저 재산이, 저 부자의 저 재산이 내 피땀을 착취해가지고 내 고혈을 짜서 저 사람들이 저 위에 올라갔다, 저 재산을 가졌다, 저 뺏어야 된다. 그게 부르주아 타도 이렇게 갔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끝나면 또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이 중동이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알카에다가 나오고 IS가 나오고 지금 이란과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제 무기를 받았는데 그 무기는 그 붉은 말 탄자가 받은 무기는 큰 칼이에요. 칼인데 칼은 죽임, 전쟁 아닙니까? 근데 큰 거예요. 이게 세계대전, 공산주의, 죽이면 대량 학살, 이런 쪽으로 이제 나가더라.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그 희생,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몇억 명이 된다 그랬죠. 모택동 중국에서 죽은 사람이 한 1억 정도, 스탈린 혼자 죽인 사람이 2,300, 폴포트 250만, 김일성도 160만 그러는데 굶어 죽은 사람 치면 400만, 500만. 이슬람의 종말론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이슬람의 종말론은 뭐냐 하면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세상이 어지러워야 된대요. 세상이 어지럽지 않으면 메시아가 오지 않고, 세상이 막 혼란해서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기근과 지진과 막 어지러울 때에 이 메시아가 온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뭐냐, 마흐디라는 존재인데, 이 마흐디가 와서 여러 나라와 7년 조약을 맺어가지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다. 우리 7년 대화를 그거 좀 비슷하죠. 그래서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 메시아라고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슬람은 재림주가 있고 또 거기 거짓 선지자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짜 재림주라고 그러고 거짓 선지자는 또 다른 누구라고 그러는데, 그게 싹 바뀐 거죠.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평화주의자다. 지금 유대인하고 이슬람하고 싸우는데 이것은 그 누구도 해결을 못하잖아요. 이슬람은 유대를 없애야 된다 그러고, 이스라엘은 어쨌든지 살아남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건 절대 해결될 수가 없는 싸움인데 이 싸움을 이 사람이 다 해결하는, 그게 7년 평화조약이죠. 전부 예루살렘에다가 모든 종교를 위한 성전을 지어라. 여기는 이슬람, 여기는 유대교, 여기는 기독교, 여기는 천주교 다 지어라 여기.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다 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지 이렇게 미혹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계 평화가 왔다고 싹 해놓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런데 3년 반이 되면 달라진다. 그 평화가 어디 간지 모르니.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기독교를 엄청 이제 받게 하겠죠. 그 준비를 3년 반 동안 해놓은 거죠. 자, 이렇게 된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이제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믿는 자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워하고, 그래서 이 모든 세계대전과 공산주의와의 지금 테러와의 전쟁과 이 모든 것은 종말론적 전쟁의 리허설이다. 예행 연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행 연습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이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유만으로 폭발시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숨어서 예배드려야 되고, 만약에 걸리면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수용소에 가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지금 이렇게, 이게 예행 연습이라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인봉한 책이 있고 두루마리가 있고, 첫째인 그 인이 7개죠. 첫째 인을 뗐을 때 흰 말이 나왔고, 둘째 인을 뗐을 때 붉은 말이 나왔고, 셋째 인을 뗐을 때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검은 말까지 살펴보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녹색 말이, 청황색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선교자의 영혼, 뭐 전체 변화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셋째 인은 이제 기근입니다. 기근, 양식이 없이는 또 못 살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에 사람을 칼로 죽이기도 하지만 굶겨서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심판이고 전쟁의 수단인데, 우리가 이제 그 읽어본 말씀, 아까 본문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은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 검은 말을 기근이라고 보는 거예요. 흉작, 농사가 안 되고 이제 그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이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팔 때, 무게를 달아서 팔 때, 살 때 저울을 쓰죠. 그런데 이 저울을 성경에 보면 공평한 저울추를 가지라고 그랬는데, 저울추를 조작함으로써 이 상거래를 조작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이 탄자는 상거래, 무역, 상업을 조작하는 자구나. 그런 것을 벌써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한 데나리온의 밀함되어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근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근의 상징이고요. 근데 거기에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음성이 있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함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이 한 데나리온은 얼마죠? 가격이? 한 사람의 인건비예요. 하루 임금이에요. 근데 하루 벌어서 살 수 있는 양이 밀을 8대 산대요. 평소에는. 그리고 보리는 48대를 산대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가 되라. 이건 뭐예요? 8대 살 거를 한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값이 얼만큼 오른 거예요? 8배 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국제 곡물 시장의 현실입니다. 곡물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절반 뛰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30%가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적이 되면 뭐 8배, 10배 지금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겁니다. 보리는 하루 일을 해가지고 48대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석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몇 배로 올랐어요? 가격이 16배. 8배, 16배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흉작이어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흉작이어서 곡식이 귀해서 올라가기도 하지만은 말탄자가 조작을 한다고 그랬죠. 저울을 가지고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탄자의 손에 들린 저울, 이 말탄자가 누구겠나 이렇게 했을 때 그 4대 메이저 곡물 회사가 있는데 이 4대 메이저 회사가 전 세계 곡식의 80%를 사고 판대요. 그 이제 이 숫자를 따가지고 A, B, C, D 이 네 메이저 회사라고 그러는데 이 네 메이저 회사가 그렇게 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그런데요,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에 난제가 뭐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해치지 말라. 그래서 여기에 따른 해석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하나만 옳습니다 그런 것보다 해석을 다 소개해드리고 가장 타당한 것이 뭔가 또 그들이 보지 못한 다른 분들이 보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가 이제 그런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처음 이 첫째 해석은 어떤 거냐 하면 좀 영적인 해석이에요. 감람류는 성령이고 포도주는 말씀이니까 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심판을 안 당한다, 고난을 안 당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가 좋아요, 나빠요? 아주 듣기 좋죠. 아이고 내가 준비만 하면 나는 심판을 안 받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래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물이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어디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물이에요? 큰 환란에서. 뭐 환란을 당했다는 거예요, 안 당했다는 거예요? 환란을 안 당한다 이런 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치지 말라 이 말하고는 이게 배치가 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이단들은 꼭 이래요. 교회가 배도했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유튜브 보다 깜짝 놀라요. 그래 그게 참 어그리가 되는데 맞는데 우리 교회가 바로 못 살아갖고 참 미안한데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제대로 믿는 대로 가야 된다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다가 이게 이단의 영향이구나. 그래서 교회의 배도에 동참하면 다 심판받고요. 그게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말씀으로 준비가 되는 사람은 이 감람류와 포도주를 뭐라고 하냐면 이단들은 말씀이라고 그래요. 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 이단들은 그 모른다 그러는 저를 보고 그걸 몰라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 이단들은요 첫째 인도, 둘째 인도, 넷째 인도 다 그냥 그게 무슨 내용이 있느냐 그냥 심판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러니까 모르면 그렇게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어떤 거는 굉장히 그것만 깊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합니다. 근데 이 이단들의 해석은 보니까 성경을 몰라요. 원어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갖다 말씀으로 갖다 붙여요. 말씀으로 준비된다. 그러니까 와서 말씀 배우라 이러고 있단 말이죠. 뭐 성령으로 이런 것도 다 없어요. 어디 간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말이에요. 제가 이단한테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 너희들이 만약에 하는 말이 감람류와 포도주가 말씀이라 그러면 밀과 보리는 뭐냐? 밀과 보리도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밀과 보리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감람류와 포도주가 말씀하면 밀과 보리도 뭔가 갖다 댈 게 있어야지. 밀과 보리는 뭐예요 그러면? 그럼 밀과 보리도 말씀이에요? 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이제 역사적인 해석하고 좀 이렇게 참조를 해서 했는데 이 역사적 해석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감람류와 포도주가 뭐 말씀이다, 뭐 기름이다, 성령이다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뭐냐면은 그냥 식품이라는 거예요. 맞죠? 먹는 음식인데 밀과 보리는 필수적인 음식. 안 먹으면 죽어요. 굶으면 죽어요. 근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감람류 안 먹어서 죽은 사람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5,000년 동안 올리브유 모르고 살았는데 참기름만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포도 없어가지고 포도주 안 먹었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요, 안 먹어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식품은 식품인데 비필수적인 식품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부자들이 먹죠. 물론 이제 서민들도 물론 먹습니다. 감람류가 뭐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그럴 테니까 서민들 물론 먹지만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음식은요 타격을 안 받아요. 그럼 뭐가 타격을 받느냐? 필수적인 거, 서민들이 안 먹으면 굶어 죽는 거, 이것만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이 있느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계시록 18장 12절에 보면 그 상품은, 그런데 그 상품을 제가 갈로치고 이게 땅의 상인들의 상품이에요. 그 11절에 그 땅의 상인이라고 나와요. 그 땅의 상인들이 취급하는 상품은 뭐냐면 금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뭐 쭉 나가다가요 13절에 가니까 이제 식품 종류가 나오는데 이들이 취급하는 식품이 뭐냐? 계피 안 먹어도 안 죽잖아요. 향료 안 먹어도 안 죽어요. 향과 향료, 유향 안 먹어도 안 죽어요. 다 사치품이에요. 포도주와 감람류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고운 밀가루 중에서도 아주 고급 밀가루가 들어가 있고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그 다음에 뭐예요? 종들, 사람도 팔고 그 다음에 뭐도 팝니까? 사람의 영혼도 팔아요. 이 상인들이, 지금 국제 상인들이 안 파는 게 없습니다. 동원이 되면 다 팔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뒷받침되는 내용입니다. 역사적 해석이기도 하고 성경에 뒷받침이 되는 내용인데 계시록 1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예요. 성령으로 예언을 한 겁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고 그랬는데 언제 그렇게 됐어요? 글라우디오. 그럼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떤 사람인가 찾아봤더니 이 글라우디오 황제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전쟁을 해서 이렇게 나라가 확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확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전쟁 가서 포로로 사로잡아가지고 노예들을 데리고 오고 종들도 데리고 오고 이러니까 로마 인구가 이제 급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토는 어떻게 돼요? 농토는 방치가 되는 겁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젊은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으로 싸우니까 농사를 못 짓고 농토가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다른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거기서 헐값에 곡물을 막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과 보리를 막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태리 반도, 이 이탈리아 반도에서 밀농사를 지어봤자 그냥 전쟁해가지고 거기서 헐값으로 막 조금 값 지불하고 막 그냥 막 실어오는 거를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은 농사를 지어봤자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밀농사를 지으면은 그 농민은 망하는 거예요. 그냥 뭐 팔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탈리아 반도는 뭐를 심었냐면 포도나무를 심고 올리브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급자족을 포기했어요. 무역이 활성화됐어요. 국제 무역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싸게 밀과 보리를 그냥 배에 실어가지고 오면 되고 거의 거저 실어 오겠죠. 일제 때 우리 뭐 이렇게 수탈에 가듯이 그냥 막 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뭐 조금 주기는 줍니다. 그래도 법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 포도주와 올리브는 비싼 거예요. 이 비싼 거는 식민지에다가 다 팔아가지고 그걸로 밀을 막 사오고 이러는 국제무역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클라우디오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의 아버지래요. 친아버지는 아니고 양자. 그러니까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데리고 온 아이가 네로예요. 그러니까 네로도 폭군이지만 이 네로의 아버지 클라우디오스 황제 시대에 로마 제국에 큰 흉년이 어디 흉년이 들었을까요? 이집트 같은 데서 흉년이 확 든 거예요. 흉년이 되니까 밀을 가져올 게 없는 거예요. 거기 현지 사람도 먹을 게 없고 뭐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 대규모 기아가 발생했대요. 왜? 포도나무와 그 올리브유로는 기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살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래서 산지 밀값에 따라서 국내 밀가 가격이 막 폭등한다 이거예요. 이 현상은 그때만 있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요즘은 굉장히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구가 이제 온난화돼 가지고 가뭄, 홍수, 산불 뭐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식량난을 가져오는데 우리가 동영상을 오늘 몇 편을 보려고 해요. 여기다 지구 온난화까지 겹치면서 호주 기온이 급상승했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정진우 기자입니다. 호주 산불은 우주에서 봐도 거대한 규모입니다. 호주 동쪽을 뒤덮은 대규모 회색 연기가 바다 건너 2,000km 떨어진 뉴질랜드까지 뒤덮었습니다. 청정 지역의 미세먼지는 위험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The fires have led to hazardous air quality, which is a threat to human health in major cities in Australia, spreading to New Zealand. 호주가 화염에 갇힌 건 극단적 기상이변 때문입니다. 지도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최고 기온을 경신한 지역입니다. 붉은색은 최저 강우량 신기록을 경신한 지역입니다. 거대한 호주 대륙 전체가 탄 듯한 날씨에 비가 실종되면서 마치 불쏘시개처럼 변했습니다. 극단적 기상이변의 원인은 인도양의 수온입니다. 인도양 동부는 이상 저온, 인도양 서부는 이상 고온 현상을 보이는 이른바 다이폴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호주 대륙에는 거대한 하강 기류와 고기압이 생겨 구름이 사라지고 기온이 상승합니다. 인도양 다이폴은 종종 발생하지만 올해가 최악입니다. 기상학자들은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로 호주와 남반구의 기온 급상승이 기름을 끼얹었다고 말합니다. 지구온난화는 온도를 높이고 건조하게 하기 때문에 인도양 다이폴이 유도하는 산불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심화시키는 지금까지 불탄 면적만 남한 면적을 넘어섰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호주에서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우기는 1월입니다. 1월에 비가 안 오고 다음 달부터 건기가 시작되면 산불을 쉽게 잡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정준익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호주 지금 산불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호주에 이 산불이 나가지고 불이 나서 뭐 호주 전역이 지금 뭐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기의 질이 그 최악의 가장 나쁘다고 하는 상태의 20배 정도 나쁘대요. 그러니까 막 호흡기 환자들이 막 생기고 심지어는 뭐 뉴질랜드까지 이 연기가 날아가서 뉴질랜드 공기도 지금 굉장히 오염이 돼 있다 지금 그러고요. 뭐 거기에 뭐 사람들 죽은 사람들도 많고 짐승이 한 10억 마리가 죽었다고 그래요. 캥거루라든지 코알라라든지 이런 뭐 거의 이제 코알라는 멸종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럴 정도로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이제 재앙. 그래서 이 호주는 원래 세계에서 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인데요. 이제 밀 생산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저기 이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이 사람들이 지금 뭐 자동차도 몰고 석탄도 떼고 석유로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는 거죠. 원인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동영상 클립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퓨전시티. 정부 및 판매소 앞에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도 여전히 줄을 선 사람들. 시중 쌀값이 정보미의 2배를 넘어서자 너나 할 것 없이 저렴한 쌀을 구하기 위해 몰려 나온 것이죠. How often? Always, every day. We've been buying elephant rice every day. Matagal na po niya sa ito. Isang oras po. Nahihirap po eh.
malaking ano ba? Malaking bagay kasi ang mahabang ano pila dito. 정부 및 판매소 출입은 하루에 한 번으로 엄격히 통제됩니다. 도장을 찍죠? 손목에 도장을 찍고 번호표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양은 고작 3봉지 6kg. 한 가족이 이틀을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You come from there talaga, ha? I have 6 families, and then after 2 days, I want to come back there. 쌀 자급률이 92%에 불과한 필리핀은 올해 210만 톤을 수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뜨거워진 지구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태풍은 지난해 방글라데시를, 올해는 미얀마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연간 2천만 명을 먹여 살리던 호주의 벼농사 역시 회복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제 쌀 재고량은 역대 최저인 7천만 톤으로 추락했고 아시아 쌀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태풍이 또다시 어느 나라를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죠. 쌀을 먹는 모든 나라가 불안감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해마다 1,000만 톤을 해외에 내놓던 태국과 500만 톤을 수출하던 베트남이 차례차례 곡간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수출 동결 소식이 알려지자 지구촌 최대 쌀 수입국인 필리핀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내수시장의 쌀값은 2배나 뛰었고 총을 들고 쌀을 지킬 정도로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황한 필리핀 정부는 150만 톤의 쌀을 작년 가격의 2배인 톤당 700달러에 살리고 맙니다. 국제 쌀 시세는 이후 톤당 1000달러까지 계속 치솟았습니다. 공급 과잉의 시대가 저물었죠. 돈이 있어도 식량을 살 수 없는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필리핀과 곡물 수입국이 공포에 떠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공포는 매점 매석과 가격 인상, 사재기로 국제 쌀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지난 2월 카자흐스탄이 밀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밀값은 하루 만에 25%나 폭등했다. 이집트와 베트남이 쌀 수출을 제한하자 쌀값도 하루 만에 30%나 뛰었다. 쌀과 밀, 옥수수 할 것 없이 모든 곡물의 가격이 2년 만에 3배나 치솟았다. 투기와 매점 매석이 난무하는 곡물 시장, 식량 수입국의 부담은 갈수록 커진다. 예, 이런 말씀을 볼 때, 이런 여러 가지 그 뉴스들을 볼 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식량 뭐 생산량을 늘렸다, 농업의 혁명을 이루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앞으로 인구가 70억, 90억 돼도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풍요가 사라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풍요로운 나라에 살아요. 우리 미국에 사니까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사는 한국도 지금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냥 자동차 팔고 뭐 컴퓨터나 무슨 스마트폰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쌀을 사오고 그러면 되니까 그냥 쌀 농사 적당히 그냥 지으면 돼. 그냥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벼농사를 거기 산모작도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벼농사를 그 세계에서 쌀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됐댔잖아요. 이게 정치를 잘못하면, 잠깐 미혹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주가 쌀도 뭐 2천만 명이 먹는 쌀을 생산하는 나라고 밀도 4천만 명이 먹는 밀을 생산하는 호주인데 그 호주가 지금 이제 농사가 어려워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양이라든지 소도 지금 다 처분하고 지금 농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뭄이니까 1월 달에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고 지금 불이 타는데 지금 5개월째 불타고 있다고 그랬죠? 1월 초에 5개월째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벌써 1월 말이니까 6개월째 지금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비가 한번 뭐 이렇게 비가 몇 번 내렸는데 그것으로는 불이 잘 안 잡히고 그리고 이제 내렸는데 뭐가 되냐면 이 골프공만한 우박이 내려가지고요.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그 우박이 자동차 지붕을 뚫었대요. 그리고 막 쏟아지는데 이 애기 엄마가 애기를 끌어안았어요. 애기가 이 머리에 맞으면 죽을까봐. 이거 막
구멍이 뚫어져서 막 떨어지는데 그래 나중에 그 우박이 끝나고 나서 그 아기는 무사한데 이 어머니 막 여기 온 몸에 멍 자국이 있는 멍이 들어가지고 뭐 그래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될 정도로 그런 막 자연재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뭐 식량 생산이 그 잘 되는 그런 지역이 이런 자연재해로 어떤 또 뭐 방글라데시나 뭐 이쪽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런 쪽에는 그냥 홍수와 태풍으로 다 그냥 곡식을 다 못 자라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나왔지만 하루 저녁에 그 곡물이 25% 30% 뛴대잖아요. 그래서 그 시카고에 그 곡물 세계적인 곡물 거래소가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에 단어 소개 못하는데 그 사람이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돈이 더 잘 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막 나라에서 필리핀에서 돈당 350불 하는 걸 우리 700불 줄게 막 이러고 사잖아요. 근데 결국은 1000불까지 올라가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나라에서 이 나라 저 나라에 막 사러 왔을 때 오히려 이 거대 상인들이요 그냥 돈을 막 그냥 2배, 3배 막 붙여가지고 파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네요. 그래서 얼마나 돈 벌었냐 물으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거 비밀이라고. 하루 저녁에 돈을 그렇게 막 번대요. 지금 이 곡물 상인들을 그렇게 벌어.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 사람들이 표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쌀을 안 주는 거예요. 여기에 손에 표를 받잖아요. 도장을 인 받죠. 인. 그래가지고 이게 뭐 나중에 뭐 메리칩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나중에 그때는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표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안 주는 거예요. 아예 입장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표를 받았어도 돈이 있어도 못 사는 날이 올 거라 그러죠. 돈이 있어도 못 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곡식 사정이 어려워질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 말씀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런데 이렇게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 이런 그 메이저 회사들의 곡물을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농간을 부리는 것 때문에 그 기근이 들고 곡식 값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이 오염도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오염 얘기 많이 들었지만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원자력 발전소 후쿠시마. 그 지금 바다가 오염이 돼가지고 바다에서 나는 이 생선을 먹을 때 굉장히 이거 먹어도 되나? 굉장히 참 이게 두렵잖아요. 이거 먹으면 뭐 이거는 한번 몸속에 방사능이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안 나가니까 죽어서도 땅을 오염시킬 정도니까 땅과 바다가 이래서 오염이 되거든요. 지금 이거는 후쿠시마 그 원전 폭발 장면인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 거대한 재앙이 왔다. 지진이 불러온 거대한 물의 재앙. 그것은 자연의 재앙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사람이 초래한 재앙으로 만나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 쓰나미에 이어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그리고 엄청난 양의 방사능 노출과 피폭. 예. 여기 이제 우리가 뭐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쓰나미가 발생해가지고 그냥 배들이 그냥 종이배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고요. 그냥 부서져 버리죠, 배가. 뭐 건물이 그냥 떠내려가고 자동차 그냥 결국은 후쿠시마 원전을 덮쳐가지고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지금 계속 그 오염수를 계속 바다로 계속 지금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염된 이것이 이게 그 핵물질은 반감기가 기니까 아직 그대로 지금 전혀 줄지 않았죠. 방사선 양이 줄지 않고 그냥 전 세계로 돌아. 자, 이것을 사람들이 이제 먹는단 말이죠. 이것을 먹으면 그냥 방사능에 오염이 되는 거죠. 또 이거는 뭐냐 하면은 태평양에 큰 그 섬이 하나 생겼대요. 이 지구상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모여가지고 한 곳에 모인 거예요, 지금. 모여가지고 이게 뭐 어느 한 나라 땅덩어리가 될 정도로 크게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동물들이 어때요? 그냥 빨대 이런 것이 막 박히고, 이 거북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자, 이런 이제 어려움이 왔다. 그러니까 이 오염 때문에 자연도 힘들고 사람들도 살기 어려운 지금 이런 상태로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서로 나누지 않고 자기 욕심, 탐욕. 이 미국은 전통적으로 곡식이 남아가지고 이거를 뭐 원조를 무상으로 주기도 하고, 남아가지고 이걸 처분이 안 돼가지고 바다에다가 버리기도 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죠. 하루에 몇천 명씩 굶어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 부자 26명, 그 재작년 얘기네요. 26명의 재산이요,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절반의 재산보다가 재산과 맞먹는 그런 부를 가지고 있다. 그 26명이 세상의 부를 절반을 가지고 있다, 그 소리죠, 이게. 그런데 그 수가 점점 감소한대요. 부자의 수가. 그렇게 거대한 부자의 수가. 그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그게 나쁜 소식이죠. 20년 전에는 세계 그 하위의 절반의 그 세계 사람의 절반의 소득을 가진 부자가 300명이었는데 10년 전에는 100명, 지금은 25명이래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뭐 5명, 3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가겠냐? 1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요, 부가 한쪽으로 몰려요. 그래서 뒤에 조금 살펴보겠지만, 저는 이제 이 계시록을 하면서 4차 산업 인공지능하고 조금 이렇게 붙여서 해석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1명이 될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을 조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세계 부를 다 끌어모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익부, 빈익빈, 그 얘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옛날에 아련한 옛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기근에 허덕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전쟁이죠, 전쟁. 이걸 한번 클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추석 연휴지만 지구촌 곳곳에는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3년째 내전에 시달리는 예멘에는 어린이 520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몸무게를 재고 있는 아이의 몸이 나뭇가지처럼 앙상합니다. 체중 재는 것도 힘든지 갈비뼈를 드러내며 연신 울어댑니다. 키를 재는 이 아이는 머리만 크고 다리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 나뭇잎으로 연명하고 있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ما نجد الا ربي ما نجد الحاجه ان انا نصرف كوره انا ولا حاجه اما ما تاتيش لنا كبار احنا ما تاسش علينا. 2015년 촉발된 예멘 내전은 시아파 이란과 수니파 사우디가 지역 패권을 걸고 대리전을 벌이며 최악의 상황이 됐습니다. 사우디를 포함한 외국의 개입이 확대되며 3년간 10,000명 넘게 숨졌고 수천 명이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런 상태에서 520만 명의 어린이가 기아 위험에 놓이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In nutrition, in wash, cash in hand to the families. The situation of the families without any job, without any income, with no salaries for public employees, and in the middle of the war is catastrophic. 특히 식량과 부호품의 70%가 유입되는 물류 유통지 호데이다가 공격받으며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유엔은 호데이다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면 식량 공급이 막혀 840만 명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아동보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도 전쟁으로 인한 기아와 질병이 계속되며 예멘 어린이 전체 세대가 숨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예. 이런 거 볼 때 이 전쟁이 또 그냥 가뜩이나 지금 그 흉작이고 기근이고 발생하는데 전쟁이 나서 그 뭐 여기 보면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가서 돕고 싶어도 못 돕는 거죠. 못 들어오게 막고 또 오면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도우러 갑니까?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이제 기근을 가져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금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노동의 종말 이런 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영어로는 end of work이라고 그러는데 이 일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사람들이 할 일이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노동의 종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직업의 종말이에요. 선생님도 필요 없어요. 이제 의사도 없어집니다. 판사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노동과 직업의 종말로 가면 어떻게 되냐? 이 일은 누가 하냐? 좀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뭐 판사가 인공지능 판사가 너는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자료를 딱 입력을 하면요, 다 법을 전부 다 이렇게 서치해가지고 세계적인 법, 이 나라의 법, 과거의 법, 현재의 법 전부 해가지고 결론을 딱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앉아가지고 뭐 몇만 장씩 종이 읽느라고 막 눈 비벼가면서 뭐 이렇게 오판하고 이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변호사 잘 써가지고 뭐 이렇게 감형받고 뭐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당하고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법대로 탁탁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화면 틀어놓고 아이들이 컴퓨터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요즘 시험도 DMB에 가서 시험도 요즘은 종이로 잘 안 치고 좀 컴퓨터로 하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로 온 거예요. 이제 시험도 그냥 컴퓨터로 하고 공부도 컴퓨터로 하고. 그럼 대학이 필요할까요? 대학이요 그냥 전 세계 하나만 있으면 돼요. 교육기관 하나만 있으면 되지.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다 공부하면 되지. 그 교수님 실력도 없는데 그 어떤 교수님은 학생들보다 실력도 없잖아요. 그거 왜 거기 배우고 있어요? 왜 군소 학교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막 이게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학교 하나만 딱 세워가지고 세계에서 강의 가장 잘하는 교수 한 사람이 강의하면 그걸 전 세계 사람이 다 들을 거 다 공부할 수 있는데 교수 여러 명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의 종말이죠. 교수도 이제 직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사람들을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나온 개념이 뭐냐 하면은 기본소득이라는 거예요. 베이식 인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을 사람한테 1인당 1000불씩 주자.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뭐 건강하든지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그냥 가구당 1000불씩 주자. 그러면 이야 처음에는 듣기 너무너무 좋죠. 놀아도 된대. 그 돈 가지고 해외여행하고 그 돈 가지고 그랜드 캐년도 가고 그 돈 가지고 뭐 바다에도 가고 뭐 바베큐도 해서 먹고 마음대로 해라. 5명이면 5000불 나오네요.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로봇에 전부 일자리를 뺏기고 나니까 이제 뭐냐면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 또 이렇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살아야 되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뭘 할까요? 이 돈 가지고 이제 도박을 하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술을 먹고 그냥 이 돈 가지고 흥청망청 막 쓰는 거예요. 왜? 저축할 필요가 없어요. 저축하는 사람은 바보지. 왜 다음 달에 또 나오는데 왜 저축을 합니까? 안 모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노는데
이 돈이 다시 어떻게 회수가 되냐 하면 아바타를 사게 될 거래요. 사람들이 이제 게임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여행 가는 사람은 여행 가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70, 80%의 사람은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막 컴퓨터 게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재미가 있지, 시간이 가지. 심심해서 못 견디는데,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할 때 뭘 사요? 아바타를 돈 주고 사요. 우리 왜 카카오톡 할 때 이모티콘 돈 주고 사잖아요. 그거나 얘기고, 옛날에는 뭐 도토리라는 것도 사고 그랬거든요. 요즘 게임 하는데 아바타를 돈 주고 삽니다. 무기도 돈 주고 사고. 그런데 게임 아바타 사는데 돈을 다 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빈곤층이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1000불씩 정말 줄란지 몰라요. 그냥 지금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때 닥쳐봐야 알아요. 300불을 줄지 1000불을 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금 후하게 봐가지고 한 1000불씩 주면 안 살겠어? 근데 누가 1000불 자기 주머니에서 주는 거 아닌데 누가 1000불 줄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부 빈곤층입니다. 그러니까 밀과 보리가 흉작이 되면 먹고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4장 16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우리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영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분쟁 등의 원인으로 전 세계 기아 인구가 3년 연속 증가하며 인구 9명 가운데 1명꼴로 배고픈 상태에 처해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주희 PD입니다. 식량공업기구를 포함한 유엔 산하 주요 국제기구가 전 세계 영양 상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태에 놓인 인구는 약 8억 2,100만 명, 3년 연속 상승한 수치로 전 세계 인구가 75억여 명인 점을 고려할 때 9명 중 1명은 식량 부족에 허덕이는 셈입니다. 유엔은 특히 아프리카 거의 모든 지역과 남미에서 영양실조와 식량 부족 사태가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분쟁과 경제 침체, 자연재해 등이 기아 상황 악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가뭄과 홍수, 폭풍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난이 1990년 이후 2배로 폭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43%에 해당하는 약 1,100만 명의 주민들이 지속적인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집계돼 10년 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전 세계 성인의 13%에 이르는 6억 7,200만 명은 비만 인구로 분류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많은 비만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고열량 가공식품을 선택해 비만으로 내몰리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주입니다. 북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유엔 통계입니다. 이것은 1990년도 초에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유엔 통계 이게. 그러니까 막 그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 특별히 그런 나라에 기아와 질병을 많이 보내줘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하나의 이제 심판인데, 그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절과 한재가 가뭄이죠. 풍재, 이거 뭐 태풍이라고 볼 수 있고,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일단 하나의 이제 심판인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흉년 기록이 나오는 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갔을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더 부유한 곳으로 피해갔죠. 이집트로 피해갔다가 굉장히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이삭도
그랬어요. 이삭도 창세기 26장 그 땅에 또 흉년이, 이게 또 흉년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 때 흉년, 그리고 이게 두 번째 흉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큰 흉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이 또 그날 그 이방인의 땅에 가서 거기에 몸을 의탁했습니다. 그럴 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장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사 가서 어려움을 이민 갔죠. 나오미 부부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자식과 남편을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흉년이 다가올 때 우리가 과연 이것을 피한다고 더 풍족한 곳으로 간다고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바알 숭배를 하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말했죠. 이제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안 올 겁니다. 3년 6개월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런데 이 비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이 가뭄이 해결이 된 게 뭐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하고 그 바알들을 다 청소해내니까 비가 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근이나 어려움이 온 것을 이것을 농사 기술을 발전시키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아모스 8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이런 양식이 없고 물이 없고 땅이 오염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시 이제 감람류와 포도주에 대해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는데, 이 감람류는 말 그대로 성령님이죠. 성령님. 포도주, 예수님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포도주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게 포도주. 우리 승찬씨 할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주님이죠. 주님의 사랑이죠. 또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래서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성령님과 예수님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지금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이런 그림이 요즘 몇 장 돌아다니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스마트폰에 자기 영혼이 다 빨려 들어가요. 곳곳에 다 이렇게. 그 말씀이 없느냐? 스마트폰에도 말씀이 많아요. 말씀의 홍수예요. 근데 자기 영혼을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가요. 이제 앞으로요, 인공지능이 나오면은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자기 몸 전체, 인생 전체를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빨려 들어가서 정보는 넘쳐나는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뭐가 있냐면은 영적으로 곤고한 거예요. 영적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정보의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고, 정보의 홍수 속에 진짜 참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거기 가야 돼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찾아 나와야만 거기에 살 수가 있고 영혼이 해방되는데, 현대인들은 그냥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거기서 기도 응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갈급함만 있는, 공허함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왜 흉년에도 괜찮았느냐 하면은, 흉년이 들었는데요, 그냥 밀 같은 것은 뿌리가 얕으니까 비가 안 오면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근데 포도나무하고 감람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흉년이 와도 그떡을 낳는 거예요. 그대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 그냥 물을 찾아서 뿌리 깊은 나무. 우리가 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께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이 세상에 기근이 올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우리 살아요. 이 뿌리가 얕은 사람은 기근이 오면요 다 죽는 거예요. 못 산다. 자살하고 넘어지고 다 못 사는 거예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삶의 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를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처럼 주님께, 성령님께 깊이 내리는 사람은요 사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도 사는 거예요.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우물가의 여인이요, 그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그 예배 드린 거 얼마나 사모하는지 우리 주님이 찾으러 가셨잖아요. 직접 만나러 가서. 그 우물가의 여인이 그 예배 드리는 걸 사모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우리가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아까도 그 인공지능 얘기를 조금 하는데,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되냐면 인공지능이 신이 됩니다. 인공지능이 프로그램이 무슨 신이 돼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여러 개 나왔는데요, 이 여러 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둑에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한 그 유명해진 인공지능이 있죠. 그 이름이 뭐죠? 알파고. 뭐 그런 이름이 몇 개가 있어요. 그 큰 기업들에서 개발하는 인공지능 종류가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제일 그 유명한 인공지능이 뭐냐면 IBM에서 개발한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인데요. 이 인공지능은 형체가 없어요. 이 인공지능을 병원에 갖다 놓으면 이 왓슨이 의사 노릇을 하고요. 이 왓슨이 비행기를 조정하면요, 왓슨이 인공지능이 비행기를 조정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 결국은 하나고, 알파고니 뭐니 다 이런 것도 다 뭐에 나중에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바둑에 대한 지식을 그냥 왓슨이 싹 흡수해버리면 그냥 자기가 알파고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한꺼번에 흡수해가지고 혼자서 존재하는 전능한 신처럼 돼요. 의사, 병원에 갔어요. 인간 의사들은 막 오줌 내리고 이걸 모른다 그러고 그럴 때 인공지능이 딱 정확하게. 희귀병이 나왔어요. 의사들은 몰라요. 지금 우한 폐렴이 나왔어요. 이게 어떤 역학관계로 사람에게 번지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인공지능이 쫙 해가지고 처방약 탁탁탁탁 하면은 사람이 우와, 의사 저리 가네.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그거 하는데, 사람들이 인공지능 의사한테 진단받을래, 사람 의사한테 진단받을래 그러면 사람들이 죄다 인공지능한테 진단받는다 그런데요. 이 진단력이 확실한 거예요, 인공지능이. 판사, 뭐 어떤 재판에는 뭐 몇십만 장, 뭐 10만 장 뭐 가지고 판사들이 그거 다 읽었겠어요? 읽을 수가 없죠, 인간이 그거를. 그냥 대충 보고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자기 지식으로 하는 거지. 근데 인공지능은 다 읽는 거예요. 자꾸 한자 점 하나 다 읽는 거예요. 다 읽어서 쫙 판단을 내리면 이거는 오판할 일이 없는 거예요. 판사, 변호사 다 가능하잖아요. 인공지능이 무인자동차 운전하면 사고가 안 나가겠죠.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운전하는 것이 불법인 시대가 온대요. 인공지능이 쫙, 그럼 사고가 한 건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집집마다 이제 거라지가 필요 없어요. 차를 왜 사가지고 하루 종일 놀려놔요? 출근 시간 1시간, 퇴근 시간 1시간, 2시간만 딱 쓰고 22시간 놀리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으로 계속 돌리다가 딱딱 쳐가지고 몇 시까지 무슨 차 오라고 그러면 딱 집 앞까지 오면 그거 타고 딱 가면 되는데, 이제 그런 개념으로 간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운전해 주지요. 비행기 조정도 지금 인공지능이 하죠. 지금 벌써 무인 그런 게 다 인공지능 개념이 들어간 거죠. 배도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배도 인공지능으로 하면은 기름도 절약하고, 그리고 뭐 선원들 뭐 이런 거 없어진다. 뭐 여러 가지 관리하고 있는 문제가 없어. 예술가, 뭐 교사, 교수, 이제 심지어는요, 아내도 인공지능이 아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아내는 절대로 화를 안 내. 절대로 서두르지도 않아. 절대로 짜증도 안 부려. 뭐든지 오케이. 그러니까요,
가정교사, 어머니, 그 영화가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인공지능을 하나 로봇을 데려왔는데 아이들이 다 엄마보다 인공지능이 낫대요. 모르는 걸 100번을 물어도 인공지능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데 엄마는 3번만 물으면 짜증내는. 아까 가르쳐 줬잖아. 그래서 이제는 엄마보다 인공지능이 좋고요. 실제 아내보다 인공지능 아내가 더 좋은 거예요. 실제 남편보다 인공지능 남편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러면 내 인생 전부가 인공지능에 다 빨려 들어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기간이 오는 거예요. 영혼까지 팔아먹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영적인 기근의 시대가 올 때에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영적 목마름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뿌리를 깊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깊이 내리는 사람은 영적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기근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